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한번 물으셨지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또 말씀하십니다. 또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 12제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 나를 어떻게 여겨?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으로 자기의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 자기애가 많은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진 당신의 모습이 어떠한가? 어디 뭐 묻은 거 없는가? 어디 더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은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자꾸 뭔가를 물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유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와야 하는데 그 순간이 왔는가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록 그것이 예수님 당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오해의 여전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하느냐 자꾸 물으시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사건이 왔는가를 보는 시금석과 같은 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당신 자신과 관련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물으십니다. 그 시간이 왔는가? 변화의 시간이 왔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각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시점, 내 인생이 바뀌는 어떤 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왔는가?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이라면 그 이후에는 그것을 사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어디에 취업을 하든 어디에 시험에 붙든 그전에는 그것을 준비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장관이 되고 또 어떤 기업에 들어갔고 그 자격을 가졌을 때에는 그때부터는 그것을 일을 하는 시간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기준이 들어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뀌는 기준이 있는데 그 시간이 왔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확인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 기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비록 그 기준이 예수님 당신과 관련이 있긴 해도 사람들에게 오해의 여지가 있기는 해도 예수님은 물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에 정확한 대답이 나오면 예수님은 이제 다음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아, 됐구나. 이제 뜸이 들었구나. 이제 뭔가 시작이 되어졌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말고 다른 사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의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답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사람으로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친하다고, 예수님과 정으로 묶여있다라고, 예수님과 어릴 적 함께 살면 산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육의 형질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임한 그 영을 체험을 해야, 즉 하나님의 신을 체험해야 그 안에 하나님 신이 계심이, 아니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와 있어야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요. 아, 예수님 훌륭한 분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의 화신이라고, 사랑이란 신이 사람이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지켜 부르며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지는 않죠.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우호적이고 훨씬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대답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와 있다라고 이해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저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거듭나서 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주의 빛이만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평하는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좋은 분이시지, 내 기도 들으시는 분이시지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신은 신을 알아봅니다. 사람은 신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은 신을 알아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사실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정녕 그 시간이 왔는가를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29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한 사람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물론 성령에 임하셔서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을 그가 비추임을 받고 그가 일단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어릴 적에 자랐던 그 청년이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이십니다. 예수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이 세상 속에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태어난 겁니다. 뭐가 임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를 체험해 주셔야만 이런 이야기를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물론 궁극적인 것은 성령이 오시는 오순절 때 일어날 것입니다만 그 예비되어진 사건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 앞에서 영의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히 되어 있는데 그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 베드로가 너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혈육과 지식으로 아는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그 가운데 임하셔서 그에게 영의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그가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 지금 처음 이 땅에 등장을 한 것이지요. 그러면 면에서 말하는 마태와 조금 다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경고까지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마태복음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좀 표현을 달리해서 자기의 일을 이야기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관련되어진 일들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좋은 일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 이 사실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그 사실을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12제자, 지금 이 12제자 그룹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께서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사람들 말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와 관련된 일을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아멘. 이 30절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31절에서는 제자들에게,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더 본격적이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금지된 더 본격적이고 중요한 일들을 이 12명에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체험한 사람들에게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비로소 그들을 가르치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 오면 보면 비로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캐리그마 사역, 선포 사역을 하셨습니다. 선포 사역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계속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선포 사역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비유의 말씀과 종말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 등 여러 가지를 디다케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시고 병든자를 낫게 하시는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가르친다는 말이 17번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는 본문은 몇 장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8장 아닙니까? 그럼 마태복음 8장 이전에서는 가르치는 말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 전에도 이미 10번이나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8장에 오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다양한 하늘의 이야기를,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8장 31절에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앞으로 당하실 일들에 대해서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분명 복음서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이전에 가르침이 없었던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드러난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는 이전과는 다른 가르침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냥 무리들이, 또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르침이 있고요. 그거에 반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있다고. 바로 이 가르침은 기준이 뭡니까? 베드로든 요한이든 누구든 그 누군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야만 이 가르침을 시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꾹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하셔야 되지만 다른 비유 말씀하시고 종말의 이야기를 하셨어도 이 가르침은 말씀을 못하고 계시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본문을 터뜨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영에 반응하여서 예수가 그가 누구이신지를 체험하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거죠. 베드로로부터 고백받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치심을 그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 한 번도 주시지 않으셨던 그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31절 이하의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는 인자는 인자, 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자는 아들자, 사람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자란 말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는 말을 쓰십니다. 그때는 그냥 보통 사람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오셔서 많은 이들의 대속물이 되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때, 그때 인자란 말을 씁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나왔던 뜨인들과 함께 나왔던 그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 속에서 나온 이 말을 예수님께서 빌려 쓰고 계시는 것이지요. 어쨌든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31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느냐?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고,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느냐? 그런데 나 그리스도와 이제 당할 일들이 이 네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요,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는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당신은 정작 죽임을 당하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가 인자이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나야 한다,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 고백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당시에도 예수님 제자들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올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해방할 무력과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힘으로 그들을 구원할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적을 쳐 부수고 심판하고 그들을 괴멸하여서 그들을 구원해줄 그리스도로 그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너희가 기대한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버려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지금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고백했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다. 그 고백이 완성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시지만 고난 당하셔야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지만 버려져야 되고 죽임 당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이것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는 필요란 말이 없어요. 근데 원래 원문 보면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어떤 일을 당하실지,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할 것이야 라고 미리 얘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는 이런 것을 통하여 증명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권력자고 내가 능력자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야. 그런데 오히려 나는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야 이 네 개의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완성되고 확정되고 성취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외치고 고백했다 하더라도 이 네 가지가 없으면 이 땅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는 거지요. 이 네 가지 과정이 필수적이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항변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변을 한다는 말이 그 말을 꾸짖고 비난한다는 말입니다. 그 또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며, 자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이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가 얘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네 가지가 그리스도됨의 완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 이 말을 꾸짖습니다. 비난합니다. 아니요,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그런 고생 당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 고생길을 막았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확정하는 단계는 가지 마셔야 되라고 그 길을 가로막는 겁니다. 사람들이 말로, 사람들이 표현으로, 사람들이 선언하는 것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지 라고 말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 그 길을 걸어서 그것도 승리해주고 그리고 심판해주고 완성해주고 아니라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죽었다 살아나시는 이 과정은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 사단이 정말 간악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한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했고 또 예수님을 말리고 항변한 것이 또 베드로 아닙니까? 그 뒤에 누가 역사해요? 예, 역사하는 이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영을 경험하고 예수 안에 그 영을 체험하면서 그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항변하고 가로막을 때 누가 역사해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고 있죠. 여러분, 사단은, 마귀는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말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말렸습니다. 사단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막지는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그가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을 체험했는데 그를 말하는 것을 그가 아무 어떤 것으로도 제어하거나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요, 그렇게 선언한 대로 예수가 사는 것을 지금 하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선언해 줄게요.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선전해 줄게요. 이야기해 줄게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가야 할 배신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이 일은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부활 이런 거는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겁니다. 그런 건 하지 말라고요. 한순간에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금방 사탄이 그 마음의 틈을 타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이 체험의 길을 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그 길을 안 갑니다. 못 갑니다. 뭐만 원해요? 내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은 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영원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야 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지어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려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좋고 은사도 좋고 그런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사단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는 예수가 누구라고 고백이 되어져 계십니까? 또 그 예수가 고백이 되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운명이 이미 결정이 되어진 것인데 나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걸어가는 길이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처럼 권력과 능력으로, 힘으로 압제하고 누르는 것으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할, 그러나 다시 살리는 그 부활을 경험을 함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인데 그 길을 안 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 안에 그래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구원도 좋고 은사도 다 좋은데 그런 사람이 자기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지 말라고 지금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 입술의 선언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또 생각 속에서는 사는 것도,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도 다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하는 것은 사단에게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왜? 1차 방어선이 무너졌어도 2차 방어선을 딱 치면 되는 거예요. 사단 입장에서는. 또요, 믿고 선언하지만, 예수가 누구인지는 믿고 고백을 하지만, 그렇게 하지만 더 이상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던 것은 예수님께도 기대하지 말고 너에게도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라는 그 선언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결국 그 그리스도가 확증되어진 데 필요한 것은 고난과 버려짐과 죽음과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부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가신 이 길이 그 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우리에게도 운명으로 정해진 길이 이 길이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 받은 복이 좋은데 그 사람이면 가게 되어진 일들이 바로 이 길인데 혹시나 이 길을 꼭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어? 고난당하고 버려지는, 죽임당하는 거 나 싫거든? 왜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되지? 라고 비난하고 하면하진 않는가요? 웬 고생이냐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느냐고, 이 좋은 세상에, 돈 있으면 이 좋은 세상에 내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느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선택 못하고 미적거리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너희에겐 자기 부인이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분명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너희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곧 너에게 올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다시 고백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의 생명처럼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뭘 일으켜요? 예수를 부활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는 건 맞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그날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그때에 그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바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주님의 말씀 곧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죽임당한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았을 때 필연적으로 오는 이것들을 회피하지 아니했을 때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마음이 아파도 그런 남들이 나를 못 알아주는 그런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예수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 수없는 고백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 된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에 너무 익숙해서 또 어릴 적부터 교회 문화에 너무 익숙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리로 아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와 같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인하여서 예수 그분이 나에게 만만하고 장난칠 만한 분이 아니라 어미하시고 심판의 주이시고 그런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태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예수가 누구인지 바로 알 때에 아버지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그리스도인 인생의 삶이 때로 세상으로부터 고난당하고 버려지고 심지어 죽음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산 삶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운명되어진 삶이 결국 구원의 완성일 줄 믿사오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속에서 우리서 다시 예수를 다시 아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